감사합니다. 이 방송선교회가 323회 기도회를 하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1998년에 목사가 됐으니까요. 저보다 더 일찍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또 말씀을 들으니까 방송자가 들어간 게 특별한 내력이 있다고 그러시대요. 저도 소시적에 덕숭 앞에 있는 동양방송 스튜디오 관람 견학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제가 오면서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저희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다들 애를 적게 낳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좀 이렇게 약간 좀 추상적인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정부가 좀 보시라고 구체적인 정책 과제 17가지를 정리해서 교회가 관심은 이런 데 두고 있다. 이것 좀 참고해서 잘 해보시라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본 책인데요.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뒤쪽에는 CTS가 그동안 해온 일도 좀 추가해 넣었습니다. 저희 CTS는 감경채 회장님이 CEO인데 2006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1.3명대였습니다. 다들 뭐 2.3명대인데도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웬일인지 그분은 기도하다가 이 문제 심각하게 여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결같이 이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면서 그림을 몇 장 가져왔습니다. 이거 어떠신가 싶은데요. 혹시 요즘 신문에 광고 나오는 그림인데 보신 분 계신지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 이름은 한미연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왜 찡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카피가 더 재밌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미워요. 나 동생 갖고 싶어요. 정부 아저씨들 왜 그렇게 하셨어요? 280조나 쓰셨다면서요. 나 동생 주세요. 기업인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일할 사람 없대요. 뭐 그런 카피를 간단하게 담았습니다. 나름대로 신선한 캠페인이고요. 왜 한면이냐? 왜 한국미래인구연구원의 약자로 한면이란 애를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카피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제가 뭐 이 문제에 관한 카피 중에서는 가장 신선해서 한 장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지만 특히 농촌 사회도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실정은 다는 몰라도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의 3명 중에 2명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얘네들이 자기들끼리도 소통이 어렵답니다. 베트남 엄마 밑에 사는 아이, 캄보디아 엄마 밑에 사는 아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문화도 조금씩 다르고 집안 내부의 집안들 음식, 김치맛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도 한번 보시죠. 이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KBS 방송사가 감사원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래프입니다. 2017년 현재 빨간색으로 칠해진 시, 군, 구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시, 군, 구를 다른 시군구와 통폐합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군이고, 노란색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2047년 되면 이렇게 되고 2067년 되면 이렇게 되고 2117년 100년 뒤면 현재 추세대로 가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 군, 구는 존재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텐데 이기자 사단 아시지 않습니까? 이기자 사단. 이기자 사단이 해체됐습니다. 애들이 남자애들이 없어서 현재 우리 61만 소위 60만 대군이었는데 60만 대군이 59만으로 줄었고 59만을 장기적으로 53만으로 줄이는데 40만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개 군단을 5개 군단으로 줄이고 있고 39개 사단을 35개로 일단 줄이고 있는데 이기자 사단이 해체됐습니다. 심각한 일 아닙니까? 저도 이게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CTS에 가서 우리 감회장님하고 대화하고 이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애가 줄어들고 시군구가 없어지는데 교회는 어떡합니까? 저희 교단에 통계가 교회 학교 애들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본격적인 저출생은 IMF 때부터인데요. 물론 그 전에도 산하 제한을 했으니까 있습니다만 IMF 때 기억나실 겁니다. 1998년 12월 31일 날 IMF 경제 위기가 왔고 그리고 1999년에 결혼할 젊은이들이 결혼 미뤘던 거 기억나세요? 결혼을 미뤘습니다. 그 결혼을 미루니까 출생도 미루게 되고 그게 뚝뚝뚝 떨어져서 지금 0.78명 남자 여자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한 명도 안 낳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대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전국에 애를 낳으면 요즘은 돌봄 시설이 중요합니다. 애를 낳으면 엄마가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고요. 엄마의 61%는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61%의 엄마가 애를 누군가 돌봐줘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가 돌봄시설에 가는 게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들 마음이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어린이집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애들이 적게 나니까 어린이집 유지를 못해서 전국에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이 이미 554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어린이집이 이 어린이집의 시작은 우리 교회 선교원 아닙니까? 교회 선교원. 교회 선교원에서 시작한 아기 학교에서 발달한 게 어린이집인데 나라에서 법제화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었고요. 그게 한때는 4만 개가 넘게 늘었습니다. 전국에 4만 개의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가기 전에 0세부터 4세까지 어린이집 가고 5세가 되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유치원서부터는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까지는 돌봄시설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요. 이 어린이집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을 만큼 관심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4만 개가 넘던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없으니까 유지를 못해서 3만 개로 줄었습니다. 지금 3만 개가 안 됩니다. 요 딱 7년 만에 1만 개가 줄었습니다. 요즘 뭐 대학교 어렵다는 거 다 아시고 고등학교 문 닫는 소식도 들으셨을 거예요. 초등학교가 어지간한 시골에 가면 전교생이 60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직접적입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줄어드니까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데 7년 만에 4만 개가 넘던 어린이집이 3만 개로 줄었다. 다시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 교단에 이 IMF 어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들 수가 30%가 줄었는데 교회학교는 40%가 줄었습니다. 더 빠릅니다. 나무가 아무리 튼튼한 줄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지가 성하지 못하면 잎을 맺을 수 없고 잎이 성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나무가 굵게 뿌리를 내려도 잔뿌리가 성성하게 퍼져 있지 않으면 이 나무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멋있게 선교도 하고 보람있게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90% 교회는 어떤 정말 잔뿌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명 하나만 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힘으로 존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고 그 힘으로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이 줄어가지고 교단의 통계가 교인이 줄고 있는데요. 2007년부터 시작됐고 2011년부터는 모든 교단 통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교단 통계가 먼저 줄어든 데가 기성하고 기장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아주 안정적인 교회지만 교인 수가 적으니까 한 명 빠지고 두 명 빠지는 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겁니다. 큰 교회는 10% 안 나와도 눈에 안 보이는데 작은 교회 40명 모이던 교회에서 10% 안 나오면 힘이 빠집니다. 제가 청해 일하고 처음 얼마 안 됐을 때 청년들 데리고 땅끝 마을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나로 쏘아 올리는 그 동네입니다. 갔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전 교인이 27명인데요. 지난 주일날 22명 예배드렸어요. 김 권사님은 앱으로 가셨고 이 권사님은 병원에서 안 나오셨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5명이 어떤 형편의 예배를 못 드렸는지를 아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거나 세상을 하나님께로 갔다고 할 때 교회가 안아야 되는 부담은 엄청 큰 겁니다. 저출생이 그겁니다. 저출생이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풀뿌리 같은 저 바다 끝까지 어느 곳 자고 어느 동네 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을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모이는 그 작은 교회들이 먼저 힘들어집니다. 우리 AD 농어촌 방송 성교회 기도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기도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죠. 저도 목사로 이제 25년 넘게 살다 보니까 제가 제일 목사로서는 제일 젊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25년 살다 보니까 개척교회도 한번 했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다른 게 없습니다. 개척교회가 성장할 수 있거나 개척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냐 없냐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개척교회 열심히 하면요 교인들의 속이 다 보입니다. 큰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분립개척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 일이 3가지를 사명을 합니다. 첫 번째 사명, 서로 싸운다. 그게 주먹 다짐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좋은 말로 우리 김 집사는 애가 어리니까 김 집사 놔두고 우리끼리 가서 그릇 싸우자. 주방에 그릇 필요해. 그런데 주방 책임자는 김 집사입니다. 어느 날 김 집사가 주일날 와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릇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랬어? 아니 당신
애 때문에 힘들잖아. 아유,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두 번째, 전도 열심히 하면 세경이 쫓아내는데 정말로 쫓아냅니다. 얘 아이스크림은 밖에 나가 먹고 와. 교회 처음 오는 애가 뭘 알겠습니까? 응? 여름에 쓰레빠 끌고 오면 안 돼, 예배당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상처가 되면 두 번 안 옵니다. 세 번째, 목사한테 덤빕니다. 그게 덤비고 싶어 덤비는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하는 목사는 존경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목사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붙드실 때 비로소 교회가 큰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립 개척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신비한 이적을 체험하게 하고, 저는 원래 이게 행정 목회하고 기관 목회하던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환상, 신유, 축사, 방언, 예언의 은사가 차례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싸우던 사람들이 못 싸웁니다. 싸워도 한번 묻고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는 겁니다. 저는 신비한 걸 봤습니다. 목사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교인들도 성실하지만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 붙드시는 거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서 붙드시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AD 방송성교회 기도하신다는 말씀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억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때 비로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본문 말씀 봤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복 중에 넘버원 복입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중에 첫 번째입니다. 1장 28절. 한번 다시 합독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답니다. 그 복의 내용이 거의 이어 나오는 겁니다.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고 충만해라. 천지가 다 너희들 것이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1번 복입니다. 요 복에서부터 모든 복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부터 모든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이 구현된 것 중에 예가 시편 128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성을 보며 내 자손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진실되게 제 마음에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다시 노래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복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은 금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
복 중의 복, 번성의 복,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영생의 복이 복 중에 으뜸입니다. 영생의 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바로 그 복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 영생이라는 말씀이 51번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4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여기 나오고요. 그 중에 한 번이 시편 133편에 나오고요. 다니엘서에 2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다. 왜? 창세기가 금했으니까. 언젠가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영벌에 처하든 영생을 받든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도 신이 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 나는 향유 같고 시온에 내리는 헐몬산의 이슬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선언할 때 그 복이 영생이다 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는 그런 영생의 복을 원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복은 허락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시인의 노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 쉽게 우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히 율법 중에 율법이요 으뜸 율법인 창세기에서 금한 것을 어떻게 시인이 받습니까? 그 시인은 안 된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헐몬산은 너무 멀리 있고요. 그 산에서 눈 녹은 바람이 습기를 머금고 와도 시온까지 못 옵니다. 아론의 머리에 붓는 향유는 오직 대제사장을 성별하여 세울 때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만드는 사람도 죽여라, 사용하는 사람도 죽여라 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급스러운 향유에다가 비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한 마을에 살다가 성지를 순례하고 예루살렘을 가지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며 오손도손 살기를 원하지만 그거 안 된다. 우리의 희망이 그럴 뿐 천생죄인 우리들은 영생의 복을 받을 존재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주시겠으나 꿈에나 꾸고 바라보며 살까 누릴 생각하지 말자가 그 시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그만 영생의 복을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한 죄값이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영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른 큰 천이 찢어질 만큼의 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1장 28절의 복을 우리가 쉽게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창세기 128장 같은 복을 우리는 원합니다. 오손도손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수복강령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되든가요?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아파트가 넘어가고 그 비싼 최고품을 팔던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고요. 멀쩡하던 다리가 뚝 떨어지면 버스고 승용차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합니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간절히 원하건대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한테 허락된 게 없습니다. 저출생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지 우리가 애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낳으라고 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요. 낳은 애가 행복하게 자라라고 명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한 가정마다 애 많이 낳고 평안하고 다복하고 건강하고 걱정 없이 살다가 때 돼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으면 너무 좋지요.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출생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도 세상을 향해서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복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없이 얻을 수 없는 복이었고요. 구약의 1장 28절 선언하신 복도 마찬가지. 시편 128편에 노래하신 그 복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떤 해법도 없습니다. AD 방송선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저출생 심각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솔루션이 없습니다. 정책 17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를 만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생명이 나오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대한민국이 저출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 1번에 저출생도 넣어주십시오. 이승진 목사님 이름으로 올리실라나?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이거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윤리에 관한 것 때문에도 우리는 머리띠 두르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명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진실로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만 대한민국은 저출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넘버원이, 이 시대의 넘버원이,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기도 중에 하나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정, 새로운 부부, 새로운 자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말씀에서 선포하신 그 복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해주세요. 하시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AD 방송 선교에 세워주시고 300번이 넘도록 매달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 먼저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방송 선교회 회원들, 그 교회에서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저희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출생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복도 약속하셨사오니 저희 모두가 다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